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9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모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의 말로 우리를 시험할 때보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시험할 때는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고 쉽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때로는 활용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우리에게 뭔가 자신들의 이단의 교리를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 뿌리치고 아니면 또는 그들과 어떻게 보면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단의 이 전도팀이 왔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그들과 말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그들이 무장되어서 와서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웬만해서는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당해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신학이나 성경 지식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들의 이 성경의 이용이 막무가내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그들이 수긍하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결국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고, 내가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이단의 교리를 들고 방문하는 자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그들과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권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사단은 이게 교묘하게 한두 글자를 바꿔서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일에 굉장히 능해요. 오늘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도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발적으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도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성전
꼭대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종교적 중심지죠.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단 이 천사들에게 10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가 그 발 하나가 내 발 중에 그 한 모퉁이라도 한 발가락 하나라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야,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봐. 너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봐. 이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굉장히 도발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봐. 이렇게 도발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도발적인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정말 교묘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11절과 12절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는데 여러분이 뭐가 틀린지를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함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의도적으로 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내 모든 길이에요. 내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편에 있는데 사단은 그 말을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뺐어요. 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다치지 않게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졌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연히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무모한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너를 지킨다고 했으니까 내 발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야만 돼. 그러니까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이 약속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 이렇게 사단이 비꼬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길, 이것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이나 만용 또는 자기의 충동에 의해서 아무데나 막 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순종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편에 가서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가 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그 사명의 길에서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 내 모든 길, 사명의 길을 쏙 빼고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야만 되는 의무를 가진 하나님,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만 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머스티 하나님, 해야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약속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셔야만 됐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셔야 되고 내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만 해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어떤 세상의 막 성공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하게 하셔야만 되는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나의 종이고, 그 하나님은 그 의무에 사로잡힌 자유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 맹목적인 그 약속, 하나님이 그냥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복주고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약속 안에서 제한이 있어요. 조건. 이 약속을 너가 이렇게 지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를 지킬게,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그 앞에 제한된 문구가 있잖아요. 내 모든 길에서,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갈 때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야, 너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봐. 이 사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일종의 하나의 쇼맨십이죠. 사람들에게 막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막 영웅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가운데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박수받기를 원하는 이런 쇼맨십으로 예수를 하나의 그냥 쇼스타로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단의 시험은 의도적으로 내 모든 길에서 라는 것을 뺀 거예요. 교묘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매달리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키시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응당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가면서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는 마치 막 청구서를 내밀듯이, 마치 내게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항상 이런 식으로 뒷부분만,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주구장창 외치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대드는 이런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이 사단은 이 높은 곳에서 지금 성전 꼭대기에 이르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내가 막 요구하는 것에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게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품,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증거를 달라고 저런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 대신에 기적과 쇼를 통해서 화려하게 자신을 증명하는, 이것을 자극하는 거죠. 영적 허영심과 과시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체험이 있으면 어떡하죠? 우리에게 사단이 와서 꼬드겨요. 야, 너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 너가 한번 하나님께 구해봐. 이것도 한번 해달라고 해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로또를 놓고 하나님 번호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6글자, 하나님 6자리 숫자 4개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모한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들에게 로또를 구하고 뭔가 복을 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줘야만 되는 이런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허영이나 무모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허영을 채우고 나의 무모함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뛰어내려야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야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고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모하게 뛰어내리면
그때서야 붙잡아 준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가장 거룩한 장소, 성전이죠. 사단은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가장 파괴적인 유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하다 하는 장소,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 무장이 해이해지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파괴적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어디겠어요? 예배의 자리, 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장소,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사단이 치명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그들이 치밀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보세요. 가장 거룩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속에서 하나를 빼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단, 뱀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를 바꿨어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것,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충 알면 결국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을 넘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전혀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씨알이나 맥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한두 번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들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는 누구예요? 전도 대상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사자, 이런 가장 최고위의 포식자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있어요. 어떻게 무리로 있는 그 동물 중에 가장 겁먹고 가장 뒤떨어지고 나약한 존재를 먹잇감으로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들은 풍월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영혼이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할 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가장 파괴적인 유혹에 노출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약속의 말씀에서 순종의 길을 살짝 빼버리고 기적의 결과만을 보게 한다. 순종이 없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이미 기적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시작인데, 사단은요, 이 순종의 길을 제하해요. 순종하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당시의 무리와 제자의 차이였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런 어떤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냥 팬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볼 게 없나, 뭐 얻을 게 없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갈 때 다 도망갔어요. 내가 해를 입을까 봐. 이것이 결국 순종의 길을 빼버리고 기적만 보여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그 팬덤들이 있었어요. 팬덤,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로소
부활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꼭대기로 끌어올려서 박수를 기대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순종을 훈련시키신다.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꼭대기로, 세상의 꼭대기, 성공의 꼭대기, 형통의 꼭대기, 복받은 자의 꼭대기로 막 우리를 세상에서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높은 곳으로 막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성령은 예수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순종을 훈련하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더 높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멋진 곳으로, 더 화려한 곳으로, 박수받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가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세요. 광야. 이것은 뭐죠? 광야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광야가 뭐겠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순종의 훈련을 하는 데가 바로 광야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선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는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게 그 아라비아 3년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로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의 시험은 나중에 똑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이 반복돼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던 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이 사단의 이 시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고통의 십자가. 그 정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숨을 들여 마시면요 모든 몸이 모든 뼈가 다 이 간극이 이강되는 이격되는 이런 고통을 이게 겪는 게 십자가예요. 숨을 딱 들여 마시면 모든 뼈들이 특히 흉부의 뼈들이 이격되는 고통을 갖는 게 십자가인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야 이거 십자가 질 필요 없네. 내가 내려오면 야 다 믿을 텐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잖아요. 온전히 맡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죽기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궁극적으로 부활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 하는 그들에게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모한 시험을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와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영웅이 되는 이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